썼더라. 아멘. 종을 사랑한 백부장 큰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을 사랑한 백부장 큰 믿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번 각자 던져볼까요?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살펴보면 사실 연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믿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살면서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제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믿음 크다,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그것들을 어떤 수치적으로 측정해서 믿음이 크고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큰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이 이야기가 그러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연 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예수님이 그 큰 믿음을 무엇이라 전해주고 계시는지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또 가버나움에서 펼쳐졌던 그러한 사역의 이야기들은 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가 보였던 그 이적들의 하나의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인생인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에 의해 서기 위해서, 그 큰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첫 번째로 그 큰 믿음은 바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주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종을 사랑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데, 오늘 말씀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종이 병들게 되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그가 들었던 병을 중풍병이라고 해석하여서 전달하고 있고요. 그 병이 들게 된 그 종을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치료하고자 그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청하였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내가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그가 보임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어떤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잘 정립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교죠. 그 로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군단이 있어요. 1군단은 10개의 대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또 이 대대라고 하는 대대도, 한 개의 대대는 약 600명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그러한 군집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바로 이 백인대라고 해서 이 백부장이 거느리는 100명의 군사, 실질적으로는 8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가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언더 100명으로 그렇게 구성된 그 군 집단을 이끄는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당시 로마 사회,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의 위치, 지리학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할 때도 로마에서 또 많은 군사 집단이 각 지역별로 잘 퍼져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강이 흐르잖아요, 위에서. 그럼 그 강이 흐르면 그것들을 통해서 북쪽과 남쪽 이것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교류의 역할, 그런 것들도 일어나고 그 해변길을 통해서 무역이 더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물론 조그만 어촌의 마을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동네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의 영토가 나뉘어지는 경계선이 되었고,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통행료를 징수받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로마 군대가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서로의 교역과 무역들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러한 지리적인 역할들이 바로 군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군대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군대는 자신들의 불안정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림이었어요. 많은 서민들이 군인이 되면 신분을 좀 더 높은 신분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고용적인 불안들을 해소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또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서민들은요, 군사로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게다가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그러한 수하들을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겐 권력이 있었겠죠? 그에겐 힘이 있었어요. 자기의 아래의 군사들은 자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물질도 이렇게 썼을 거고요. 또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는 지위적인 권력, 어떤 자기에게 힘이 있었지만 그러한 자기의 위치적인 것들 안에서도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에게 귓가에 들려오는 그 예수,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서 내가 가진 세상의 권세보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예수가 가진 권세가 더 큰 권세다라는 것들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까 읽었던 6절 7절 말씀대로 그의 고백은 주님이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있었죠.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9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수많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것, 그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는요, 예수가 갖고 있던 말씀의 권세, 그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곳에 오지 않으셔도, 왜 오지 않으셔도라고 했을까요?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 그랬잖아요. 관념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었던 시대예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죠. 예수님이 나 같은 백부장 이러한 존재에게 왔을 때, 그렇게 이곳에 왔을 때 사회적 통념에서 예수에 대한 갖고 있는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터져 나갈까 봐 예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 이곳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만류하였던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오지 않으셔도 그래도 그분이 거기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꿰뚫어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그가 이야기하였던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는 이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들을 진짜 믿는지 실질적인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잖아요. 그가 손으로 만지시고 그가 막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게 말씀만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의 만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천지 창조잖아요. 이 백부장이 그 말씀의 권세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도전 앞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곳에 오지 않으셔도 당신이 그곳에서 막 수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도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말씀에 관한 신뢰가 그의 삶에 경외함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의 삶,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나갔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게네사렛 호수의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시몬의 배를 보시고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타셔서 하셨던 말씀, 밤새 일하고 피곤해 죽겠던 그 시몬, 그 녹초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 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 딱 그 말씀에 어떻게 됐죠? 시몬이 배를 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아 그물이 그렇게 찢어질 정도로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내가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내리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피곤한 육신을 다시 힘을 얻어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 한 센텐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내에서도요, 막 계속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어떤 일에 도움이, 발룬티어가 필요합니다. 계속 광고는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광고 내는 게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차량 인도자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발룬티어가 필요합니다. 긍휼사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줘도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물론 이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책임과 어떤 강압적인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오후밖에 안 되는데, 아침 일찍에는 차편이 없어서 안 되는데 제가 오후에라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어떤 분이 찾아오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관련된 그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큰 믿음, Great Faith라고 하는 이 큰 믿음을 가졌던 그 백부장은요, 바로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는데, 그 경외함은 바로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이 큰 믿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가 가졌던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그에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들 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을 보냈어요. 그에게 보여주는 것은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릴레이션십, 관계가 좋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갖고 있던 힘이 있었기에 유대인 장로들이 아이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권력적인 관계였던 어떤 관계였든 간에 사랑하는 자기의 종을 위해서 그가 사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에게 그 종은요, 버려질 수 있는 종이에요. 그 당시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요,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자신의 부정도면 건강한 또 다른 노예를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중풍병을 앓고 있으니까 어때요? 뭐 푹 맞았으니까 어느 정도 마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한쪽의 신체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자기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사용도가 매우 낮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도 동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구해달라고 청하는 그의 모습.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까 읽었던 5절이잖아요. 백부장 그는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우리를 위하여 성전도 지어줬습니다. 뭐 물질적인 헌금도 잘했던 것 같고요. 또 그들을 향한 진짜 참된 사랑의 실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장로들 스스로도 이 사람은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좀 중요한 게 많은 이들이 좀 권위적인 것들을 내세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볼 때는요, 그 상하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게 보여요. 상하 관계에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냥 어떤 수평적인 나와 동역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아랫사람의 것들로 보는 사람은요, 그냥 쉽게 자신이 종 하나 바꾸는 것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아끼고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고, 이것이 나에게는 더 깊은 투자라고 느끼고 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요, 바로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모습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죠. 결국에 그는요, 자신이 사랑한 그 종, 진짜 사랑한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를 위해서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 유대인 장로들이 그 종을 거들떠나 보았겠습니까? 거들떠 보지 않았음에도 백부장이라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부탁하니 그것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 그의 모습은 결국에는 이웃에게도 이 사람은 진짜 참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백부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백부장에게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보여줬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9절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를 놀랍게 여겼다. 헬라어로 다우즈마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다우즈마가 몇 번 사용된 곳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다우조마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놀랐던 것은요, 백부장의 그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시고 놀랐던 것은요, 바다의 광풍이 잠잠하게 되어지는 그 현상과도 같은 거예요. 엄청난 임팩트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놀라움은요, 진짜 우리가 막 그냥 깜짝 놀랐어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람이었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놀랐다라는 다우조마를 쓴 것은 딱 2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의 말씀, 또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는 뭐냐면 자신의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을 때에 고향 사람들의 너무 믿음 없음을 보고 놀랐다라고, 거기도 다우조마예요. 예수님이 2번 놀랐는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1번 놀라셨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서 믿음 없는 자신들의 고향 사람들을 보고 놀랐고, 그리고 그 놀람은 뭐 제자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졌던 다오조마처럼 바다를 잠잠케 만드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런 임팩트가 있는 그 놀람이었는데,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면, 과연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분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믿음은 정말 매우 깊이 있는 관계에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근데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어디에서 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에서부터 일어나는 믿음이잖아요.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느냐,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그분을 생명으로 얼마나 끌어안느냐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보여지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겠습니까? 우리들이 서야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겠습니까? 그 믿음을 고민해 보시며 오늘 백부장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던, 놀랍게 여기게 하였던 그 큰 믿음,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도 이웃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그분만을 믿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의 행보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